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멋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줍니다. 그 소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응답이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이 모세의 대답 안에는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하나님, 먼저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 그거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저 못 갑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저는 지금 양치는 목동입니다. 40년 전에 가졌던 그 꿈, 그 당시 용기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 가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 못 갑니다.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모세의 이 고백을 그대로 보면 그는 주의 일을 하기에는 정말 적절하지 못합니다. 살인자입니다. 그거 가면 잡힙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용기, 희망, 지혜 그냥 다 묻혀버리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런 모세를 불러 쓰시겠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신 그 아드 핑크 목사님이 그가 쓴 출애굽기 강해 설교에서 현재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했던 광야의 떨기나무는 현재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가 바로 지금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 아주 흔하고 평범한 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한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뒤에 휘장도 빨갛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떨기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모세가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원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요. 두 번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이고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성령의 불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대듭니다.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로 또는 위대한 애국자로 높이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려고 했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광야에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엄청난 존재나 되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의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에 놓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의 일을 할 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합니다. 시간 없다고 안 합니다. 또 무슨 핑계 대죠? 바쁘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핑계 하나 있죠. 누구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합니다. 그냥 안 한다는 말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 없이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안 갑니다. 조금 있으면 스르륵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지갑도 안 합니다. 시간도 안 어깁니다. 딱 그 시간에 와서 자기 할 일 딱 합니다. 제가 오나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참 대단하다.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역자들은 사람이나 받고 일하지.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내가면서. 그런데 착하게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2장 2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불러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땅이라서 신을 벗는 것보다는 저는 신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을 벗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신을 벗기는 것부터.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신을 신습니까? 신을 벗습니까? 네, 신을 신습니다. 퇴근하면은요,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활동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일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소명을 주면서 모세 보고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무슨 한자인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죠? 네. 예. 발벌리 지내온 역. 이력 썼을 때 이력입니다. 발벌리 지내온 역.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회사 취직할 때 할 때 뭘 내냐 그러면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 이력서 뜻이 뭐냐?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경력. 내 신발이 걸어온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일들. 예.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로를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이 이 이력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땅에 이력서를 내려놓고 너가 살아온 그 이력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의 이력서를 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땅의 이력서, 내가 배웠던 땅의 지식, 내가 누렸던 땅의 권세, 내가 자랑했던 땅의 이력 다 내려놓아라. 그 너 가게에 잘못 지르던 그거 다 이제 다 잊어라. 땅의 이력서 이제 싹 잊으라는 거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 소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땅에 이력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내가 이거 하겠나? 그런 분 있습니다.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뭘 해? 난 못한다. 말은 안 해도. 내 체면이 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소명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땅에 이력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발 벗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땅에 이력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근력이나 학력, 세상 이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땅에 이력서 가지고 회사처럼 입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나 내 공로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저 천국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려면 세상의 이력, 세상의 신발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발로 갈아 신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세상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들 특별 대접합니다. 특별 대접 안 하면요, 땡치고 갑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특히 대부분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향정직 투표를 하고 나면 특별 대우 안 해줬다고 교회 떠나죠. 떠납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항중임 직분 투표하면요, 누가 내 찍었는가 싶어갖고 다 체크다 해봅니다. 한 번씩 다.
교인수가 작으니까 100명 의원 되면요 다 알거든요. 내 표가 몇 표 나왔는데 누구는 찍었다 안 찍었다 다 이리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 눈 잘 안 맞추는 집사님은 내 안 찍은 사람이라 그냥 딱 봅니다. 딱 봅니다. 그리고는요 그 집사 원망하고 그 다음에 당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러고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떠납니다. 떠날 때 딱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무슨 말 하고 떠나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 교회에 낸 돈이 얼만데 그러고 떠납니다. 헌금이나 안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낸 돈이 얼만데 그러고 떠납니다. 전도사님 우지를 잘 압니까? 그리 물은 분도 계십니다. 예. 다 있습니다. 네. 오장노님은 아십니다. 네.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그러고 떠납니다. 주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이력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늘의 이력을 다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랑교회 온 성도님들은 아마 다들 하늘의 이력서를 다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이력서를 다 벗어놓고 하늘의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80년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노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거기에다가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부양할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저 못합니다. 여기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제일 많이 부담이 와 닿았을 겁니다. 제가 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핑계를 대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순종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순종이 실력이고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순종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실력이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하면은 학위 봅니다. 근데 학위 아닙니다. 지식입니까? 지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스펙입니까? 스펙도 아닙니다. 그러면 백입니까? 백도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새벽 설교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청소를 목사님도 해야 되고 사모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담당이 강대상을 치우는 게 목사님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는 한 30cm가 되는 동으로 만든 그 십자가가 강대상 뒤에 이렇게 놓여 있답니다. 놓여 있는데 지저분해서 그걸 치우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게 딱 들었는데 가변적으로 딱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두를 딱 벗어놓고 힘을 써가지고 딱 드니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운 몇 발짝 뛰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 참 되게 무겁네. 그러니까 그 순간 목사님 마음 한가운데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많이 무겁니? 많이 무겁니? 십자가는 원래 무거운 거란다. 목사님이 되게 무겁네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그리 혼자말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많이 무겁니? 원래 십자가는 무거운 거란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목회자는요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요 더 무겁다니까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거운 걸 모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처음부터 십자가 무거운 줄 알았으면 딱 들으면요 들립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무겁다는 안 합니다. 왜? 처음부터 무거운 줄 알았으니까. 근데 가볍다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무거우니까 되게 무겁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거, 이런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십자가는 무거운구나 생각하고 가셔야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맡은 소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저 안 계시지만 남에서 우리 오시는 우리 집사님 참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무거움을 아시니까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호루 뺑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호루 뺑뺑입니다 진짜. 남에서 이까지 오시는데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이니까요. 제가 아침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봤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갖다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 영적 실마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찾아가면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의 그 하나 더 그 목사님의 그 쓴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분이 기적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곳저곳 이제 쓰잡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답니다. 근데 다 빠꾸로. 자기가 보기에는 충분히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빠꾸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충분히 그 회사 들어갈 수 있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 다 빠꾸로 그러시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데 3년 뒤에 큰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면서 반주자가 필요해서 반주자 공고를 냈답니다. 반주자 공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 교회 반주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밖에 채용을 못했답니다. 한 사람밖에. 자기 그 반주자들의 그 이력을 보니까 자기 교회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분보다 더 실력 좋고 더 경력 많고 더 잘할 분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는 안 맞더랍니다. 자체가. 자기 깨달은 게 그거랍니다. 내가 지원했던 것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안 맞아서 못 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입사할 때, 그 회사에 맞는 사람 뽑지, 택도한 사람 안 뽑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실 때, 거기에 딱 맞춰주시거든요. 왜 안 되지? 아니, 안 맞다니까요, 그게요.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주신 소명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무겁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물으시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충성스러운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회에 잘 협조하는 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회에 협조하는 것. 당연하죠, 그거는. 그 기본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에 잘 협조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향동직들 그리고 목회자들 아니 교회 지체 전체가 다 은혜 받고 순종할 때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지만 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이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까딱 교만하다가는요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거 가정이나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순종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일부터 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부족하고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아직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소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늘의 신발로 갈아 신고 주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